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죠. 메시아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요.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또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그런 그 자식을 번성하고 또 후손이 늘어나는 거, 우리 자연인은 그것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영의 자식, 천국 백성이 늘어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대를 이어가게 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이삭보다 10년을 먼저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를 떠나 와가지고 10년 만에 85세가 되던 해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육신의 장자지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 장자가 그런 육신적인 유업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육신적인 율법의 자식이고 하나님 원하는 약속의 자녀, 영적인 계대는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계대를 이어갈 자식하고 영적인 계대를 이어갈 자식하고 충돌이 가정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핍박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 이스마엘 육신의 자식,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육신의 과 영적인 자식 이삭과는 대립이 되고 서로 핍박이 되고 갈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가 요구하지요.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생산하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거, 육신의 계대를 이어갈 자식을 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줬는데 저 자식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육신의 계대, 나를 상속하고 내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육신의 계대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거 해줬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배 생활과 영적 생활에 방해가 일어나고 서로 반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못 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요. 가정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대립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요. 그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아라. 그것도 엄연한 내 자식인데 어떻게 밖에다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육신의 자식을 단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쫓아라. 사라를 편안하게 해줘라.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갈등하게 하고 영적인 계대에 방해되는 거 가정에서 내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짐질 거 없다. 너는 영의 사람이고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갈 영적인 계대를 이어갈 믿음의 자손인데 네가 그 육신적인 것에 연루되지 말고 아내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유의 자, 약속을 통해서 난 이삭,
영적인 계대를 이어갈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과 육신 것과 충돌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이걸 우리는 해결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적 사고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육신 앞에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돼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요. 항상 그 문제만 보여요. 인간의 처지를. 갈등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개라고 하는 짐승은요, 참 지저분한 거지만은 지금 개들은 정말 팔자가 늘어진 개들이에요. 개가 옷을 입고 사람처럼 유모차도 타고 다니고 개가 그냥 상전이에요. 지금 지금 개가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개가 환영받는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개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개 건강보험도 있고 개 애완용 개 중심으로 산업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다른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은 아마 서울역에서 데모했을 거예요. 왜 개만 똑같은 짐승인데 개만 저렇게 차별하고 우리는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짐승에게도 율법을 줬으면 아마 세상이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짐승들이 너도 나도 지금 피켓 들고 나와서 개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권도 중요하다 돼지권 돈권도 중요하다 계속 싸웠을 거예요. 그죠? 다행히 짐승이 말을 하지 못해. 개를 그렇게 이뻐하고 근데요, 개가요, 짐승 중에 다른 짐승 저는 잘 못 봤지만 정말 지저분한 짐승이에요. 개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짐승이 아니에요. 개가 야생에서 자라면요 정말 더러운 짐승이에요. 개, 늑대 같은 과예요. 그 개가요, 저는 그걸 실제로 어릴 때 봤어요. 개가요 겨울에 되고 이러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씹지 않고 꿀꿀꿀꿀 넘겨요. 개가 우리처럼 이빨에다가 꼭꼭꼭 씹어서 침 묻어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개는 밥을 주면요 삼켜요. 콱콱콱 넘겨요. 씹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가 넘으면 뱃속에서요 너무 급하게 흘려버리고 먹으니까 개가 얹혀갖고 있다가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날이 굳거나 꾸물이하면요 그걸요 토해요. 그 토해 굵고 하면 확 토해갖고 똥처럼 그렇게 토한 걸 내놔요. 그러면 그 개가요 토했던 그 음식을요 또 먹어요. 그게 개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개가 아니에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버렸던 율법을 다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세상적인 거 뭘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로 가는 그 성향,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까지 잘 살아놓고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율법이 탁 해서 옛날에 버렸던 거 다시 주워 먹고 앉았어. 토했던 걸 다시 먹고 앉아요. 그것이 바로 개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과거를 못 버리는 거, 우리가 옛생활을 못 버리는 거, 이런 사람을 개에게 그는 개라는 거예요. 개. 돼지가 싹 씻겨놨더니 여기 성경의 원문에는 뒹구른다 그런 거예요.
돼지도요, 똥을 넣을 때는요, 그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넣어요. 돼지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 돼지 더러운 짐승 아니에요. 깨끗한 짐승이에요. 사람이 돼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돼지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돼지가 조금 더 나아요. 깨끗하고 청결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덩치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누워야 돼요. 누울 때는요, 그 똥을 안 찾으면요, 똥구덩이에 또 구부러요. 뒹군다. 세상의 육신에 우리가 뒹구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논리 속에 뒹군다. 그 뜻이에요. 이 본문의 뜻이. 우리가 세상 속에 뒹굴고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고의식이 경전적인 면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어떤 정해진 율법에 아주 그냥 순응을 잘해. 참 갈등도 없고 참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직장이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불만이 많아. 나 그 율법을 싫어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율법에 대한 체질화가 되고 새가 새장 안에 딱 갇혀 있으면은 문이 열려도 나오지 못하고 그 주는 밥에 좋아갖고 새가 모이를 계속 먹고 있어요. 날아다니다가도 다시 새 집에 돌아요. 그죠? 주인이 주는 밥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시골의 그 닭들도 그래요. 낮에는 들판에 풀어놓고 이렇게 해도 밤이 되면요, 저절로 집에 다 찾아와요. 그 우리 안에. 그냥 저 닭장 안에 다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요. 왜요? 그 우리 안에서 보호받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짐승들이, 살쾡이라든지 짐승들이 닭을 잡아먹으려고 밤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 틀 안에 들어와야 살기 때문에 닭들이 저녁 되면 들어와요, 집에.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율법 속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그 규범과 규정이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율법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 율법은 또 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순응하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맨날 반대하고 이렇게 그런 태도도 좋지 않아요. 어느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율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불만 없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라고 하는 자꾸 질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적응을 못하는 분들요. 자,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율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준 거죠.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모세 율법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체질을 버리고 그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규칙과 제도 속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그거는 하늘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그 바로 우리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뭐예요? 교육, 양육, 그런 뜻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은 메테르라고 하는 어머니는 교육,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두 가지 언약이 우리에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행동 대 행동으로 맺은 언약, 이 계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자체가 축복이고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이라는 것은요, 항상 계약 당사자와 동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을 줘가지고 계약을 맺는다.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은 참, 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음받아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그런 계약 관계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통해, 행위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행위 대 행위를 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 맺은 것은 우리를 기업이 됐기 때문에,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늘리는 방법, 정식하는 방법,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자꾸 늘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과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 계약의 조건은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이행에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위 계약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행위 계약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손가락을 따먹었어. 계약 위반이 되었어요.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인간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 메시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이 바로 은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계약을 위반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이 단절된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메시아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데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계약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행위로서는 계약과 단절인데 우리는 이미 범죄자가 되었고 그 계약에서 이탈된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계약을 다시 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계약에 다시 복원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계약을, 우리는 아무 정말 미아와 같이 버려진 유기된 그런 백성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계약의 당사자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주시는, 우리는 은혜 계약의 아래 백성인데 어째서 우리를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약을 체결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가치도 모르고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죠? 계속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체결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쫓아가느냐? 오늘 본문에는 열심을 내는데 사람을 이간시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열심을 낸다. 필요하죠, 그죠? 그 열심이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배 드리고 맨날 은혜 하다가 사람이 신뢰가 구축됐어요. 권사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요, 권사님이 아마 남에게 꿔서라도 목사님이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 돈을 빌기 어려워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실까? 권사님이 꿔서라도 저에게 빌려주셨을 거예요. 없어야 하고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는 신뢰가 구축되잖아요. 열심히 저 사람 신뢰를 받아. 그 신뢰를 등에 업고 자기의 욕심을 부려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앞서서 하면서 성도들에게 저분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신뢰를 등에 업고 육신의 욕심을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막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는 헌신해도 신뢰를, 우리가 당연히 교회 헌신하면은 신뢰를 받죠. 참 저분 귀한 분이야. 그 신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내 육신의 욕심을 부리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신뢰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신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사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일도 예배도 안 빠지고 얼마나 신뢰를 받습니까? 그 신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돼야 되는데 그 신뢰를 통해 갖고 자기의 명예, 이익, 자리, 대우 이런 육신적인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테르라 그럽니다. 메테르 2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같이 이삭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의 것들은 야망과 동기는 내려놓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사건마다 문제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성장,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지, 어머니의 특성은 뭡니까? 양육하는 게 어머니의 그 특색 아니에요? 양육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는 늘 교육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교육되어지기를 늘 우리는 해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 edu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요, 우리 인간만이 교육이라는 게서 짐승이 학교 다니는 법은 없어요. 지구의 어느 나라든지 학교가 있어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인간은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부모와 형제, 가족끼리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요. 우리가 먹이는 소, 큰 짐승들 보세요. 1년만 되면 어미가 돼요. 근데 사람은 1년 키워도 겨우 걸음마 하고 말 겨우 하고 엄마 아빠 요 정도뿐이 못해. 하나님은 왜 인간의 성장을, 그 육신의 성장을 굉장히 느리게 했겠습니까? 다른 어떤 짐승보다 인간만큼 어린 뱃속에서부터 10달을 품어서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육신적인 성장이. 어머니의 보호를,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형제와 가족과의 사랑과 그런 공동체의 인생을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과정이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새 같은 거 나와요. 새끼 나갖고 벌써 날개짓하고 이러면 자기 혼자 쫓아먹고 나가야 돼요. 그 3주 동안 알 까가지고 새가 나오면요, 그냥 자기에서 독립해 살아야 돼. 죽든지 말든지. 인간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죠? 거기에서 교육되어지고, 거기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가정이 뭐예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도 하고 힘든 일 많지만은, 거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도 안 되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 그럼 자식이 아유 어머니 부모님 필요 없어.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교육되어지고 길들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성의를 다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루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엄마 나 율법이 싫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해. 나는 내 갈 길 가고 살 거야. 독립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그 울타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게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존중과 사랑과 신뢰가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율법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래서 나 이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나 직장 바꾸고 싶어. 바꿨어요. 그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있어요. 결국 뭐예요?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돼. 고쳐야 돼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내 심령이 거기에 잘 순응할 수 있게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100주년 기념관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 이게 싫어서 여기로 나온 분이 예를 들어 교단도 그래요. 한기총에 싫어서 또 한교연으로 온 분은 또 이렇게 회의 초청장에 와서 갔는데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갔어요. 가야 됩니까 하고 전화했더니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참석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느낌 가졌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말. 사람이 바뀌어야지 간판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더 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한기총에 있는 목사님들은 순둥이들이고 한교인에 있는 분들은 까칠하게 그냥 전사들만 모였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법이 어떻고 따지는데 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얼마나 깐깐하게 따지는지. 이야, 참 저렇구나. 어떤 내가 이 단체가 싫어. 이게 다 썩었어. 나 나갈 거야. 바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간판을 10,000번을 바꿔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사람이 바뀌어야지. 간판 바꾼다고 바뀐 건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이상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이쪽 저쪽 내가 회의를 한 10년 이상 참석해 보잖아요. 그 분위기를 이쪽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참 그놈이구나. 제가 그놈이라 죄송합니다만 다 훌륭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시고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세워야 될 겁니다. 그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고 막 도둑놈이고, 그런 우리가 그 집단을 매도하는 그 습관 고쳐야 돼요. 그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또 진실한 분도 있고 또 그런 개중에는 어느든지 다 있어요. 어떤 그 인도자가 앞에 사회하면 그래요. 한기총이 싫어서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는데 그 짓을 또 시작하냐고 막 마이크 잡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당신이 말하는 당신은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율법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정말 나를 주님 앞에 돌려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업이 풍성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